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또 현충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6월을 호국 봉헌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유례없는 전쟁과 또 많은 그 피 흘린 희생의 토양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참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많은 성도들과 선배들의 그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또 이 지구촌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 성 앞에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저희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참 저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 예배를 각 처소에서 드리지만 제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나오는 성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이한 성령의 충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오신경의 그 사랑을 담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시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근심을 기도로 또 찬양으로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국장이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열 때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합시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이 땅 가득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어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니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을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굳게 세우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왕은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참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입니다. 또 믿음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크게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또 현충일을 맞이해서 참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한국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몬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몬의 아내에게 수송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껴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칸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엉겁결에 그 인사를 듣고 그 목사님이 예 안녕하세요 하고 대꾸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걸 누가 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분이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옆에 있는 그 화장실 칸에서 그런 인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볼일 보고 나서 식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조용한 중에 소곤소곤하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전화를 끊어야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역한에서 말대답을 하네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은 역한에 있던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과 전화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한 화장실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글 끝에 너무나 무한했다는 그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소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충고하는 수많은 말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 말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세상과 마귀의 소리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또 우리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그 주제 아래서 순종과 나눔이 가져온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떤 좀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 즉 순종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을 꼽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그 첫 번째 특징으로 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왔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자기에게 남은 가장 마지막 최후의 것을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그 주제 아래서 두 번째로 순종과 인내의
기적, 순종과 인내가 가져오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퀴즈가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퀴즈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취미 활동,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기, 예. 우리를 궁지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기가 무엇일까요? 특기. 예. 취미가 우리를 궁지로 모아넣는 것이라면 특기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특기는 궁지에서 건져주기. 예. 궁지에서 구해주기가 하나님의 특기다.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그 위기를 만난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그 반응과 태도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먼저 1절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최강대국 중 하나인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장군이 아니라 모든 군인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아람의 국방 장관이었던 것이죠. 거의 왕에 버금가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건강의 위기, 건강에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문둥병, 요즘 우리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것이죠. 아마 그는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한여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소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뛰어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라면 우리 장관님의 병을 반드시 고쳐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지푸라기라도 던 심정으로 그는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무작정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위기를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었어, 왕. 아니맘의 홍두깨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편지가 한 장 띡 날라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았더니 바로 이곳에 있는 강대국 아람 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서 당신을 찾아가고 있으니 그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요구였지요. 명의에게 가야 할 편지가 잘못 배달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혹시 이것을 트집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빌미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마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를 친 것이죠.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그 하녀가 이야기했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농부. 원래는 농부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냥 그분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분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의사도 아니었고 농부였던 그 엘리사는 졸지에 당시에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이 나병, 한센병을 치료해야 할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의 한여와 무슨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소녀가 자기를 언급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한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왕처럼 똑같이 쌍으로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쳤어야 맞는데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남해에 걸린 아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너무나 담담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정말 난리를 치는데 반면에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의 분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얼핏 보면 사서 고생한다, 매를 번다, 혹은 죽으려고 백을 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엘리사는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으슬과는 거리가 멀어도 전혀 멀었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이것이 좀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 이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무엇보다 나아만에게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그 질문은 곧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까 하는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 있는 질문을 바르게 해결하면 오늘 우리의 질문, 즉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왜 왔는지,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위기 경험, 특히 나아만이 경험한 그 위기, 그리고 그 나아만이 그 위기에 대처했던 모습,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서 달라진 그의 변화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비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그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또 심지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바로 이 나병이 그런 위기였던 것이죠. 지금이야 이 병을 치료하는 약과 또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더는 이 병이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병원의 병균을 최초로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요즘은 그 병을 문둥병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시대에는 이 병은 지독한 불치병이었고 이 병은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집에 하녀로 있는 그 소녀의 말에 지푸라기라는 심정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치료법을 찾아서 자기를 치료해 줄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은 지금 우리들도 흔히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바로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나아만이 이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이 은 10다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게 과연 요즘 시세로 얼마가 될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보통 이 달란트가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달란트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 당시에 1달란트 그러면 약 30kg에서 나라에 따라 60kg 정도를 1달란트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달란트라 그러면 약 300kg에서 600kg 되는 거죠. 은을 만약 300kg에서 600kg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요즘 시세로 환산하니까 약 2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죠. 게다가 그 다음에 금 6,000개라고 하는데 이 금이 뭘까? 대략 금으로 된 동전 6,000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동전 한 개의 무게가 5g 정도 되는데 6,000개니까 3만 g. 그래서 요즘 금값을 찾아보니까 3만 g 했더니 한 20억 정도 요즘 시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6,000개와 또 은 10달란트를 합치면 약 요즘 돈으로 25억 정도 되는 큰 액수인 거죠. 하도 요즘은 조 단위의 돈들이 오고 가니까 25억 그러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남한 시대에는 정말 25억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뭐 여기 옷은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옷은 빼고라도 그냥 금과 은의 그 값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 정도 금액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뒤집어서 말하면 돈이면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돈이면 선지자의 마음도 살 수 있고 돈이면 누구든지 다 그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심지어 목사도 참 돈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득하고 있는 그 나아만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집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아마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강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면 아마 내가 온다는 말이 들려오는 순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극진한 대접을 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버선발은 고사하고 얼굴도 내다보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띡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네 피부가 하얗게 회복될 것이다.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하인이 나와서 대아람 제국의 2인자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그냥 띡 한마디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랍니다. 7번 씻으랍니다. 그 말만 딱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기서 나아만의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는 권력이면 다 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권력이 있고 이만큼 재력이 있으니 다 해결되겠지. 다들 알아서 기겠지. 다들 알아서 나를 잘 떠받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그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것이죠. 아마 저 같으면 당장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엘리사의 집을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엘리사를 붙잡아가지고 무릎을 꿇혀서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래도 채통이 있어서 이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 강 아브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마디가 내 생각에는,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기대했던 것은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생각에, 상식적인 생각에 볼 때는 선지자가 문둥병이 발병한 자신의 그 환부에 손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좀 선지자다운 치료 방법이 아닐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지저분한, 탁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도 아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 이건 그야말로 모욕이 아닐 수 없죠. 설령 목욕해서 나을 병이라면 차라리 이 더러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깨끗한 강에 가서 씻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나아만의 잘못된 세 번째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최고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그 경험이 최고다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교훈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나아만은 그 사르밧 과부와 동일한 교훈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당황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아만도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에 지금 당황하고 분노한 것이죠.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갈래길 사이에서 지금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분노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붙잡아 때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이 나아만의 하인들이 나서서 이 장군을 말립니다.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바꿔서 하면 장군이 화 푸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선지자의 말씀대로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힘든 일도 하라고 했으면 할 텐데 까짓거 강에 가서 목욕 몇 번 하러 하는데 이 쉬운 일도 못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닌 말로 운동장 100바퀴를 돌아라, 백두산 꼭대기까지 갔다 와라, 그랬어도 해야 할 판에 그냥 요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자존심이 팍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간혹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특히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왕왕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내놓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한때는 정말 애굽에 잘 나가던 왕자였던 모세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줄 모르니 나는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팍 낮추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자기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이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자존심을 낮추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만의 잘못된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그 생각들을 깨뜨리셨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최고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이 하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목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이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 목욕하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7번일까? 좀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홉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7번 씻으라는 말은 곧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완전한 순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지막에 7번 돌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7번 동안 7번이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려면 전적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반복하려면 거기에는 그만큼 전적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씻었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나아만은 좀 기대했겠죠. 한 번 씻으면 조금 나아지고 두 번 씻으면 더 나아지고 뭔가 차도가 있을 것 같았는데 한 번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두 번 씻고 와도 변화가 없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7번 씻는다고 뭐가 달라져? 7번 씻는다고 무슨 뭐가 달라져? 이쯤 되면 의심과 회의가 밀려오고 또 화도 나고 또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지? 뭐라고 이걸 따라해?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에서 확 신경이 나고 화가 나서 뛰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번이라는 숫자가 괜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7번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면 그만큼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7번 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순종과 더불어 인내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접대 태우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이 일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테스트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지만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인내의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나만이 이 테스트에 어떻게 했을까요?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7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만의 교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신다. 그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이 불치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나아만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아람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위기를 주셨을까? 그 위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아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거시적인 목적이 있죠. 좀 더 넓은 의미로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나아만의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전체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는 군대 장관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올 때는 군대 장관을 내세워 돈과 권세를 앞세웠던 이 나아만이 돌아갈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취미생활에 속합니다. 종종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떤 자세로,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처럼 두려워 떨기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변화되기 전에 나아만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세우며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실 겁니까? 아니면 변화된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인내를 보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번 마지막 따라 합시다. 순종과 인내가 기적을 만듭니다. 예, 한 번 더. 순종과 인내가 기적을 만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 우리가 순종과 인내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위기를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운 위기, 막다른 골목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뭔가를 지금 찾고 계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대로 순종과 또 믿음과 인내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싸우자. 할렐루야. 사랑하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할 때까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참 그 많은 위기들을 참 인내하며 버티고 견뎌내므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본받아 어려움 앞에서 참 무너지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시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무엇보다 순종과 인내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앞에 닥친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죄 아들의 심령예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성도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인내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